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겸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겸손과 주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앞에 세우고,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 앞에 세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멸망과 영광의 기로에 서게 하는 것이 이제 교만과 겸손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자들에게만, 또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 겸손과 교만이 이렇게 멸망과 영광으로 나뉘는가 하면, 그것은 현세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바로 교만과 이 겸손이 어느 것이 멸망을 향하고 어느 것이 정말 더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사람들도 알아서 그 겸손의 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니까 일반적인 보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람의 예물, 여기 선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마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탄이라는 말은, 이것은 주로 이제 창세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예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다라고 하는 동사 이제 나탄에서 온 파생어인데, 그래서 이 마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를 갖추어서 자신의 호의를 상대방에게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로 선물 그랬을 때는 뭐 그냥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 선물이겠습니다만, 여기에 선물로 번역된 마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값없이 거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 그래서 예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잠언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선물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사람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물은 이제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역해서 넣은 거예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람의 예물은 그를 위해 넓게 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를 위해 넓게 하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넓혀지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길이라고 의역을 해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나 뭐 이런 가능성들을 넓힌다 이 말이겠죠. 사람의 예물은 그를 위해 넓게 하며,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번역한 가돌, 이 가돌은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크고 위대한 것.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위대한 자들.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큰 겁니다. 크고 높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리라가 아니라 여기가 사역형이니까 인도하게 한다. 그를 그러니까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게 한다. 지금 16절에서 밝히는 바는 뭡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시 말해서 교회 바깥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생의 진로와 또한 이런 가능성들을 넓혀주고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왜 16절에서 이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게 뭡니까? 상대방 앞에 자신의 낮음, 호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뭐예요? 겸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 자체가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으면 받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가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거지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겸손한 자들은 그렇지 않죠. 신분이 높든 나이가 많든 무엇이 많든지 간에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겸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생활에 적용이 된 것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에도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영광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또 2절에는 송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송사가 생기기 전에 겸손하게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 이 송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자가 있어요. 두 사람의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둘 사람이 나중에 이게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게 송사지 않습니까? 왜 두 사람 사이에 이 다툼이 끝나지 않을까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신이 옳은 거죠. 사실은 이게 송사는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송사는 교만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굽히고 들어간다면 송사까지 안 가죠. 그 전에 해결이 되죠. 그래서 교만이 만들어내는 개인 간의 이런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송사,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둘이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또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굴복해야 끝이 나는데 둘 다 굴복을 안 해요.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송사는 뭡니까? 법에 의한 해결책이죠. 법에 의한 해결책. 그러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굽히고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법에서 재판장이 꽝꽝꽝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무엇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법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 굽히는 것이 낫습니까? 또 오히려 법 앞에 굽히는 게 낫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한테 양보하고 굽히는 게 낫지 왜 사람이 아닌 그 만들어 놓은 법에 굽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에 굽히는 건 뭡니까? 법에 굴복하고 법에 복종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들끼리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이게 뭐예요? 그건 개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법정 다툼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 교만이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해결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세상이 교만한 자가 그리고 강한 자가 이익을 보고 강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강한 자들의 교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굽니까? 강한 자들,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말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사실은 억제하기 위한 게 법인데 사실은 현실에서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강한 자들이 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꿔버리죠. 법은 이런 사법제도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이 법은 말입니다. 정말로 강한 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법인데 오히려 강한 자들이 법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이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이 법으로 해결하는 그 취지는 뭡니까? 두 상대방이 서로 겸손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의 권위로 두 사람을 함께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누구라도 겸손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겸손해야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을 향해 갑니다만 겸손은 결국 그 다툼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법치주의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무엇에 대한 지혜예요? 겸손에 대한 지혜를 품고 있다. 그리고 18절에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송사는 법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제비뽑기는 이것은 일종의 신탁의 방식이거든요. 신탁의 방식이 뭡니까? 신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운이라고 합니다만 운이라는 말이 원래는 신이 들어갈 자리죠. 신의 뜻으로 인정하는 게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비를 뽑는 이것도 다툼을 그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또한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것에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제비뽑기를 해야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비뽑기라고 할 때 이 제비뽑기는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신에게 굴복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겸손하게 되면 다툼도 그치고 오히려 거기에서 서로 사랑과 우정이 싹트고 신뢰가 싹트고 더 평화롭게 되어질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결단코 이렇게 양보하고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비뽑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누구에게 서로에게는 굽히지 않고 다른 어떤 권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겸손했을 때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겸손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은 법에 의한 법 앞에 겸손하는 것이고 18절은 신 앞에 겸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근데 강한 자 사이에 그러니까요 강한 자끼리는 법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끼리는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어떤 판결을 내린들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굽힐 수 있는 방법, 이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신이죠. 신. 그러니까 이 또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신탁을 구하는 이것인데, 사실은 이 제비뽑기의 기원을 가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제도,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무엇? 그게 뭐예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바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도 겸손의 실제적인 적용 사례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뭡니까? 교만은 끊임없는 다툼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겸손할 때, 그때라야 이런 다툼과 분쟁이 중단될 수 있다.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기서 노엽게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니팔 수동형이니까 노엽게 된 형제예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엽게 된이에요. 노엽게 내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형제를 화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엽게 된 형제입니다. 노엽게 된 형제.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의해서 이제 화가 잔뜩 난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제는 여기서 화목하기가라고 이제 화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화목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엽게 된 형제는 성읍보다 강하고 산성의 빗장 같은 다툼들이다. 노엽게 된 형제는 성읍보다 강하고 산성의 빗장 같은 다툼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의해서 이제 화가 나게 된 어떤 형제, 그 형제는 마치 어떤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 이게 사실은 뭐겠습니까? 그 노여운 그 화난 것을 진정시키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노엽게 된 형제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이제 성읍을 공격해서 성읍을 빼앗는 것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읍보다 강하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을 내주고 전 재산을 다 내줄지언정 뭐 한다는 거예요? 화는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는 이 가족관계 안에 다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 안에 이 가족관계로 인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 아픈 손가락이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가족 때문에 노엽게 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씩은 가정마다 다 있거든요. 뭐 형제자매 사이에 없다면은 뭐 사촌이나 삼촌 뭐 이렇게 좀 가까운 친척 안에도 이런 일들이 꼭 있죠. 근데요, 이것이 한번 풀기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뭐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육 간에 한번 의가 틀어지면은 이것이 사실은 보통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심각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산성의 빗장 같은 다툼들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16절에서는 선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런 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게 된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그러니까 16절에서 자신을 낮춰라, 겸손해라. 17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낮추지 않고 교만할 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을 통해서 재판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재판하느니 그 전에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당사자 간에 서로 겸손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타협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한다고 해서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재판정에 가지 않더라도 둘이 서로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맞춰서 오해를 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좀 더 높이고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다. 또 심지어 이제 강한 자들 그렇게 뭐 말로 되지 않고 굽히지 않는 또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고집이 진짜로 뭐 산성의 빗장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문제 해결은 결국 뭐예요? 겸손해질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 근데 바로 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있는 이 문제 이거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는 오히려 더 뭐해라? 더 겸손해서 절대로 의가 상하지 않게 해라. 서로 노엽게 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노엽게 하더라도 노엽게 되지는 말아라. 그래서 바로 이 겸손의 겸손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다? 가족, 형제관계다. 형제관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은 우리가 부활하는데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이라고요. 그래서 겸손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게 겸손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부활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광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신앙과 이런 영적인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 겸손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겸손은 다툼을 그치고 화목하게 하고 또 서로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형제 자매 간에 가족관계 안에서 더욱 이 겸손의 미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들은 양보하잖아요, 원래. 바깥에서는 머리를 받고 싸울지 몰라도 가족관계에서는 누구 하나가 그날따라 더 짜증이 심하고 화를 내면 숙여주잖아요. 가족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는 겸손이 더더욱더 필요하며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에 의해서 가족의 평화와 가족의 우애가, 이 형제 간의 우애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겸손하세요, 양보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만을 하게 되면 이러저러한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손해가 되는데 오히려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느냐.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겸손의 유익이 큰데 겸손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데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겸손의 그 유익과 미덕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더 배우고 익히며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들을 알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중단한다면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겸손의 사람으로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날까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에게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겸손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겸손의 덕목은 절대적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어 겸손의 유익을 얻으며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